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그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과정들 그리고 특별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는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에서 다뤘다면 이제 누가복음 2장에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특별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장은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셨는지 또 예수님이 왜 구유에서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역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강의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의 특징이었습니다. 누가복음 특징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누가는 계속적으로 기록으로 담고자 했었습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 누가가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 예수님의 기록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이 예수님의 기록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을 이 누가는 계속적으로 기록에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장에 있었던 본문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역사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누가는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다라는 것으로 역사적인 기록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라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모든 백성을 다 호적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아구스토라는 이름은 원로원이 붙인 이름이고요.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인데 이 옥타비아누스가 호적하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향으로 가서 인구조사에 응해라라는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이렇게 내가 있다라는 것, 내가 누군지를 호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호적을 정리하는 이유는 로마 황제가 로마 사람들을 로마에 있는 속국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고 했고 두 번째는 군사를 통제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렇게 호적 제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속국에게 모든 온 천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천하에 영을 내려서 명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호적해라 라고 하면서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아멘. 여기서 본문에 보면 이제 엄청난 인구의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라고 딱 명령을 내리면서부터 갑자기 이제 인구 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다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었는데 이 명령이 내리자마자 온 천하가 다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살아갔던 지역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라라고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호적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떠나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 가이사 아구스토가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것의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했고 긴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구스토를 신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신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공포했었습니다.
그 황제가 공포하면서 호적하라라고 명령하니까 이게 무슨 뜻이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그 시대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다 호적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성경을 알면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뭐냐면 역사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로마 제국을 준비시키시고 가이사 아구스도가 준비되고 여러 가지가 준비됐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129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1294페이지 정도에 미가서 5장 2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이미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거다라는 것을 메시아 예언을 통해서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다라는 것은요,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렸는데 다윗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던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입니다. 요셉 역시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몰락한 왕가이지만 그 당시에 몰락한 왕가이지만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보이는 왕처럼 보이지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호적하라라는 이 명령을 내려서 다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미 수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적하라라는 이 명령이 없었다면 요셉이 만삭의 아내를 이끌고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을 하겠습니까? 이 이동은 쉬운 이동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호적하라는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명령을 통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마치 왕인 것처럼 보여지고 역사의 주관자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의 이동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이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고 세팅하고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에 대해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부터 신약 시작까지 약 400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메시아 오실 길을 닦아놓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맞추시고 이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언어가 맞춰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이런 모든 상황이 세팅이 된 뒤에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신구약 중간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이 땅에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셀라이프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죠. 출애굽기에도 보면요, 창세기 마지막부터 출애굽기 시작까지 약 43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 비어 있는 시간이니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 시간이 왜 하나님한테는 이 시간이 필요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창세기의 마지막이 야곱의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역사, 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이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요, 이동하지 않았으면 그 있었던 그 본래의 땅에서 엄청난 전쟁들이 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동하지 않았으면 이 야곱의 가족들도 섞이고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동을 해서 애굽에서 잘 살면 좋은데 애굽의 노예가 되게 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면 분명히 정체성은 흐트러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그들을 반겨맞았다면 이 애굽의 사상은 다신 문화입니다. 그들과 섞이기 시작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동하게 애굽으로 이동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애굽에서 노예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더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간사들에 대해서. 어쨌든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이 땅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수백 년 전에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모든 걸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서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3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멘.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구약에서는 언제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희년에 일어납니다. 희년에.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각각 그 레위기 25장 10절에 나타나는데, 희년이 되면요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고 각각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의 가족으로 돌아가고 각각의 모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희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은혜의 해라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해를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이 누가는요, 예수님께서 오심이 희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계속적으로 밝힙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9절 뒤로 넘어가서 누가복음 4장 1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인데 한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께서 오셔서 처음으로 외치셨던 메시지들입니다. 그 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은혜의 해라는 건 뭐죠? 희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희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진정한 예수의 오심이 진정한 희년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는, 누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을까요?
희년은 제도가 세워지긴 했지만 희년은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희년이 이제 7년 안식 7년씩 7번을 하고 그 다음 해가 이제 희년 50년째 되는 해가 희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 한 번도 지금까지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희년이 이루어져서 성경의 기록에 희년이 이루어진 기록이 없습니다. 그 희년이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다 노예였던 게 다 회복이 되고 모든 재산이 다시 소유물이 돌아오고 이런 역사가 희년의 역사인데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 3절에 이 세상이 이 아구스도 왕이 각각 돌아가라고 이야기했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 이 표현 자체가 희년의 시작임을 알리는 표현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희년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희년이 회복되고 시작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좀 찾아보면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이 올바른 해석인지도 저도 한 번 더 찾아봤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즉 희년, 회복의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희년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전까지의 희년이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제도가 세워졌지만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 희년의 시작이 알려지기 시작하고 누가복음 4장 19절에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오심이 결국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으로도 우리의 마음으로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탄생이 누가복음에서는 표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내일 다루겠지만 이 예수님의 탄생이 표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취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희년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계속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인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을 꽉 붙잡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해서 우리의 선택의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을 보셨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는 늘 순종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영적인 순종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주님의 오심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님을 붙잡는 것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희년을 선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쉽지 않은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소망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만 붙잡으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꽉 붙잡을 때 진짜 모든 막혔던 모든 것이 풀려지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희년과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 날마다 오늘도 나아가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의 통치자가 우리 주님이시며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